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숫자를 헤아린다. 이 말은 여기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대적할 상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고 요압이고 이 사탄의 한 일을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다윗도 말릴 수 없고 이스라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말렸지만 이게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 지가 요압이 어쩔 수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뭐가 잘못됐다. 다윗은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다윗을 그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타인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 먼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타인이에요. 먼저 있고 그 뒤에 내가 생겼는데 그 먼저 있는 타인이 뭐냐 하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살아봤자 죽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해요. 인간은 어차피 죽으니까 죽음이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의 일상이 죽음에서 나와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죽음과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사탄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아담에게 죽으리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아담이 죽게 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이 뭐로 변합니까? 흙이 되죠. 이게 죽음이에요. 아담이 흙이 된다는 말은 살아있는 아담이 뭐로 변해간다? 흙으로 변해간다는 말이 되고 같은 뜻으로 아담의 본질이 흙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로 아담의 자아가 우세한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흙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네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면 그래요. 네 흙이야. 인간은 흙 안 달라고 어지간히도 입에 땀을 내서 애를 씁니다. 소용없어. 예. 일상이 죽음으로 가는 일상인데 죽음 자체가 일상인데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빼버려요. 인간을 빼고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의 구조를 만들고 인간사를 인간 빼고 뱀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하고 장차 메시아하고 뱀하고 달랑 대표자 두 사람이 엮이고 그게 실체화되기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인간 역사예요. 인간 세상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속이 시원하시나돼. 괜히 고민했어. 내가 괜히 걱정했어. 모든 걸 다 묵살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행동 하나에 발발 떨고 있었던 거예요. 행여나 죽을까봐 싶었어. 이미 죽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살 궁리를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언급해야 될 것은
죽기는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특혜? 죽는 이유가 사는 방식으로 그들이 죽는 이유가 곧 하나하나가 너희들을 내가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방식을 집어넣어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흔적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죽는 이유도 모르지. 내가 너희에게는 제대로 죽는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그 죽는 이유가 너희를 사는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전환시켜 주겠다. 우리를 죽이시는 그 방식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그 일이 돼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 이건 즐거운 일이고 이건 반가운 일이고 행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보통 일상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일상이 사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적으로 이미 그걸 구축했고 그 방식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이는 방식, 사는 방식이 동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이시는가, 그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보면 되죠. 아까 첫 번째 했던 내용을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인간의 의미는 어디서 나온다? 죽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인간의 의미는 새로운 죽음에서 인간의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 잘 죽으세요. 그냥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한테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빨리 죽었어. 빨리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 내가 이 몸이 떠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게 내 사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죽이는 방식을 이제 아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신다. 지금 방금 이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 이름들은.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전선의 공포, 두 번째가 광장의 공포, 세 번째가 소멸의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선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출세오기. 하나에 한 가닥에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새들이 이렇게, 새들이 보입니까? 새들이 보이죠? 예? 새들이 이래 있죠? 예. 이 전선 없으면 새는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줄을 세우면 그 줄 앞에 전부 다 합니다. 예. 서가지고 그 줄을 붙들고 살라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 줄이 나의 생명줄이라 여기면서 수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세상은 모든 게 뭐냐? 줄 세우기예요. 해체 뭐야? 줄 세우기입니다. 이 줄에 들어가면 살고 줄에서 나오려면 나는 죽는다. 그럼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줄세기가 되니까 이게 뭐라 되냐면 이게 바로 숫자의 셈하기가 성립이 돼요. 셈하기가 성립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석차 정하기, 서열 매기기, 순서 매기기, 정차 매기기, 계급, 계급으로 정리 정돈하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둘러보세요. 출세역이 아닌 게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출세역입니다. 출세역이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지금 어디 직장 어디 근무하느냐. 여자들은 뭐냐면 여자들은 일단 인물로 쫙 줄 세우죠. 지금 못생긴 것도 시집간다 뭐 이런 거 놀려. 이쁜 거 순위로 쫙 하죠. 이쁜 거 순위로. 결혼정보회사, 우리나라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제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가 결혼정보회사예요. 결혼정보회사의 그 특징은, 등록할 때는 배제 대상들이 있어요. 남자들. 남자 중에서 배제 대상의 첫 순위가 뭐냐? 탈모하는 남자. 1차 하고 등록을 받았어요. 그거는 여자 쪽에서 머리 빠진 남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출세역이고,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 어떤 회사는 연봉 5천 미터는 아예 등록 돈 줘도 안 받아 등록 안 해줍니다. 5천 미터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집안 좋아도 탈모하는 남자, 대머리, 이거는 여자한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게 그 시대가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줄에서 삐끗 미끄러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시 허겁지겁해가 어떻게 거기에 그 줄을 붙들어야 돼요. 줄을 붙드는데 또 얼마나 이 줄을 붙들 때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붙들고 발로 차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 그걸 세자로 사기꾼이라고. 좋은 자리 있잖아요. 줄 서는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사람들, 뒤에 다른 사람들을 발로 차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공파에서 문제점은 뭐냐? 나의 타인은 나. 이 공포가요. 이 세 가지 공포가 다 요 같은 원리에 정해져요. 나의 타인은 나. 다시 말해서 여기 나의 타인은 나라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이상형. 나의 이상형이 나의 타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내가 자랑스러운 우리 집안 사람인, 집안의 남자고 여자인 것을 과시하는 것. 부모라는 타인으로부터 그동안 양육받고 교육받은 것에 그 결국 구성물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한 아들상 되는 것. 그게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는데 모든 인간은 출세가 돼요. 출세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면 숫자가 해야 되는 게 계산이 돼요. 숫자가 하나 둘 셋 숫자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응아 세가 이렇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려워요. 광장의 공포라 하는 것은 이 광장 있잖아요. 이거는 선이잖아요. 줄이지만 이거는 아니 광장이에요. 광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선이 아니고 평면이에요. 평면에 김정의 앞에 군사 파레이드 하는 것처럼 숫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숫자로 많은 숫자가 채워지겠죠. 광장에. 그러면 이걸 김정의가 이게 재단에서 이게 보고 있잖아요. 숫자 계산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많은 숫자의 광장, 나만의 나 소유의 광장을 가짐으로써 자기는 더 이상 히아림의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선에 매달려서 내가 내 죽기 살기로 내 생계가 마련됐다 하는 데서 내가 마련됐다는 거기서부터 인간은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얘를 노력선다면 광자는 뭐냐면 내 소유의 면적을 가져서 거기서 내가 그 숫자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나는 따로 나와서 뭘 생각하냐 그것을 통할 수 있게 바라보는 그런 내 소유의 면적을 갖는 면적 하나한 줄 말고 좁디 좁은 줄 말고 면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 사람들의 그 집들이 특징이 뭐냐 저택이죠. 마당 넓은 집. 마당 넓은 집.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도 부잣집 마당 넓죠.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어떤 약간은 충격적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남아 연방,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 연방에 그 15%의 백인이 나라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도시에 사진이 나왔는데 고속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널찍할찍이 면적을 정원에다가 수영장에다가 가둔 백인들의 저택이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는 점이에요. 좁디 좁은 주택을 하고 있는 흑인들의 집단촌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젠가 아닌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널찍해요. 여기서 자기는 뭐냐면 자기 소유의 면적을 보고 면적을 보는데 이거는 뭘 하냐면 바로 이걸 일자 하면 또 너무 어렵다. 또 어려운 것도 내가 싫어. 단일자. 단일자라는 것은 내려다보고 있는 최고의 자리가 자기가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숫자를 셌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국가의 면적이 돼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 내가 놓였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뭐냐면 어디서 나왔다? 공포심에서 나왔어. 자, 이 공포심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타인이 안 되고 내가 버젓하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타인, 남이 된다. 이 타인한 말이 여러분들이 타인과 남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있기 전에 많은 타인들의 둘러싸여서 우리는 교육받았고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게 있지 아니고 나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의 영안실에 간 적이 있어요. 조문객이 몇 명이냐? 나까지 합해서 3명이었어요. 조문객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내까지 합해서, 제 아내까지 합해서 3명이었어요. 3명이 죄송합니다. 4명이 숫자 4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그거는 진짜 조문객이 아니죠. 3명 맞네.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거기 문상 간 사람은 우리 두에다가 한 명 딱 하루 종일 있어도 그 4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주는 타인이 없지요. 타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하객이 2명 왔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가 깨져요? 광장의 공포가 확 밀려오죠. 나 인생 이래 살았냐? 네. 평생 살았어. 내가 내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이토록 적었단 말인가? 이래죠. 그런데 옛날에 한갑자체나 요새는 하자 안 하지만 옛날에 한갑자체 할 때는 온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애들 6명 나와가지고 전부 다 쭉 저라고 해보세요. 그 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와, 이 칠복인 놈이 복 받았네. 복 받다. 이래 이야기 하죠. 장례식장이에요. 저쪽에 화환이 복도 꽉 차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도 있고, 화환은 하나도 없고, 예. 2박 3일 동안 3사람, 4사람 있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구경하러 옵니다. 저 집안 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 적나? 뭐 걱정 마 해줘요. 인간은 나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윗이 나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강의 돌아가 봅시다. 사탄이 자기 악마가 가장 다운 방식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 몇 명인지 숫자를 헤아리게 했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는데 거기서 다윗이 자기가 막 숫자 해오고 싶네, 우리 인구 얼마인지 알고 싶네 했다면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도를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뭐냐 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숫자를 헤아리고 임금이 돼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 이만큼 많다고 해서 숫자 못해하는 이 일을 했다면 다윗이 노리고 있는 바는 달성이 된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너가 당당하고 엄연히 살아있다. 이것이 너가 존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다. 이게 뭐 마귀가 찾아온다 해가지고 실검에 뿔 달리가 이러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악마가 격동해서 우리에게 늘 각인시키고 설득하고 독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 너무나 잘된 일이고 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사탄은 자기 업무가 달성된 거예요. 그게 요압이 누굴 지금 비난했습니까? 다윗을 비난했지요. 요압이 다윗을 비난할 때 어떤 심보가 작용하냐 하면 임금인 주제에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소. 그게 들어있어요. 임금이면 임금다워야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에 신앙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 건데 네가 뭔데 네가 왕제를 한다고 저 많은 숫자의 많은 백성 다 나를 왕으로 섬기잖아. 나 이 정도야. 그것은 임금이 잘못입니다 하고 한 거죠.
모압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모압은 뭐가 빠져 있는가? 모압이 아니고 요압. 요압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압이 잘못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임금님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압이 하나님을 압니까? 안 압니까? 요압의 타인은 뭐예요? 요압의 타인은 요압을 자기가 자기 되게 했다 타인은 요압은 누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금 나왔잖아요. 요압이 뭘 믿는다? 요압의 자기의 타인은 누구냐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현재 뭐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지금 뭐 한다?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일은 날마다 우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지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죽음에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합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로 부추기죠? 네 지금 네 임금으로서 참 큰일 했다. 내 박수 쳐줄게. 대단해. 너 이만큼 인생 살 만큼 네 보람 있어. 네 성공한 거야. 네 출세한 거야.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너무 왕이 잘 됐는 건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소.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잘난 척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거론한 요압이나 다윗이나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수정해 스스로 우리에게 수정시켜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 하는데 자 여러분한테 이게 진짜 정식 묻는 게 답변해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 하려 했는데 요압이 간청해서 인구조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100배나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안 했다 한다면 안 했으면 무엇이 안 밝혀질 뻔했습니까? 무엇이? 7월 6일에서 7월 7일 가야 되는데 도로 어디서 제자리 검하고 있어요. 7월 6일에서 계속 제자리 검하고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의 타인은 내가 나 되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타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 죽음에 그거 가야지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인은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합류가 되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자라는 인식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죽었으니까 네 행동에서 내가 일체 입다문가 무죄를 안 할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일체 안 한다. 왜? 네 이미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이죠. 요압이 얼마나 뒤에서 계겠습니까? 임금이 인구조사 하지 말랬잖아. 안 해야 됐잖아. 근데 해가지고 몇 명 죽었냐 하면요. 사흘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 죽은 자 14절에 7만 명. 여기 5절에 보면 숫자 나왔어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께 구하니 이 백성의 숫자는 다윗의 왕됨을 높여주는 광장에 모인 사입니다. 그 숫자로 보면 되죠. 광장에. 예, 임금의 안자는 광장이 될 수 없어. 광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줄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다윗이나 줄에 매달린 사람이나 모두 예, 바들바들 죽기 싫어서 밥을 떠는 데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숫자가 얼마냐 하면 숫자가 110만이요. 칼 뺀 사람이 110만이요. 인간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자가 47만이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기서 레위나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계시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쳤었다. 여기 한번 봅시다.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탄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사탄이 누굴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해서 하나님 손으로 이스라엘을 몇 명 죽었냐 하면 7만 명 죽게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의 승리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여주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 뚫는데 그렇게 이건희 일당에 토지가 있었다. 민주당에서 그 이건희 그 가족의 집값 그 땅값 올라고 고속도로 냈제 라고 하니까 원인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찢어버릴게 할 때 누가 승리한 거예요? 국민의 힘이 승리한 거예요? 민주당이 승리한 거예요? 민주당이 승리한 거죠. 그렇죠? 아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제 여주 땅에 양평 땅에 우리가 땅이 없이 뭐 우리 편하게 합니다만, 예, 여러분 그 집사님 집에 집사님 땅이 한 10,000평 있다면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유합니까? 이 소유. 인간 세계에서 졌다 이겼다가 뭐로 판정돼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죽으면 진 거고, 살아있으면 승리한 거고, 땅 있는데 땅값 올라가면 승리한 거고, 땅값 내려가게 되면 진 게 되죠. 이게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사탄이 우리의 타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마가 그동안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은 악마를 사탄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 너 죽었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면 이스라엘 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참 우리가 지금 우리 평소의 생각들이 너무나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만을 죽여버리면 이거는 인간 생각에서 누구 좋은 일 시키냐 하면은 이거는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흥했던 교회, 이스라엘 교회라면 교회가 부흥했는데 하나님이 쳐가지고 완전 교회수 반토막 나게 만들었다. 이거 그 교회가 이건 하나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마귀 좋은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마귀 좋은 일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불났다. 누가 아파 죽었다. 예, 멀쩡한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보세요. 사탄이 거짓 됐는 거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사탄아 내가 너가 이스라엘 결정은 칠 줄 알았지요 사탄아 안 쳐. 10배나 더 만들어버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게 되잖아요. 이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사탄에 속아서 인구조상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7만 명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 속에다가 오르난 타작마당의 희생물의 의미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산 사람 조사하는 거예요. 산 사람. 산 사람 조사하는 거예요. 요압도 시킨 대로 안 하고 밉게 봐가지고 여기 레인과 베냐민 사람 뺐잖아요. 이거 왜 뺍니까? 요압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압이고 다윗이고 둘 다 이스라엘 전체 다가 사탄이 격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버텨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윗, 사탄이 알고 뻔히 알면서도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이스라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리라 했잖아요. 했는데 뱀이 와서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말렸습니까? 황급하게 선악과 못 따먹게 했습니까? 그럼 따먹게 했습니까? 따먹게 했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이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따먹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따먹도록 왜 허용하신 겁니까? 이제 그 비밀을 둘째 시간 약속 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체,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체, 인간들이 이해하고 관찰하고 있는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이걸 굳이 표현한다는 거죠. 이걸 비전체, 비전체는 결코 부분이 아닙니다. 비전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체에다가 비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인간들이 모르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다윗이 모르는, 요압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를 알아야 다윗의 존재의 의미가 생겨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했다. 이거는 인간들이 다윗이 헤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거기서 뭘 뺐습니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뺐지요. 그러니까 요압은 무슨 했냐면 다윗이 전체 숫자를 헤아려고 명령했지만 레위와 베냐민 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압에게는 뭡니까? 요압에게는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분이. 말하면서 내가 참 어렵다. 얘는 지금 인간들의 생각은요, 요압이나 다윗이나 인간이 전체가 생각하는 게 전체예요. 그뿐이에요. 인간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칸막이 4개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예? 그건
모든 것이 인간이 그걸 전체 막달란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 시신 잘 반수하는가 가보는 거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전체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도저히 생각 못한 것은 뭐냐? 내가 죽은 자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음이 인간 살아있다고 우기는 악마가 다스리는 세계에 죽음은 인간은 숫자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이 죽음의 또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된다. 진짜 이스라엘 돼요. 아휴, 이걸 누가 알아? 우리는 죽는 게 일상이에요. 예, 죽는 게 일상인데 우리는 죽어서 좋아요.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죽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죽음은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확정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이미 달성했다는 거.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주님만 다 이룬 게 아니고 나도 다 이루었어요. 단 조건은 내가 죽은 자라는 조건 하에 이룬 겁니다. 그 7만 명 죽였을 때에 7만 명 죽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죽음이냐 하면 누구 때문에 7만 명 죽었죠?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했죠. 다윗이 잘 들어서 논리를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했죠? 전체 내 밑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몇 명이냐 인구 조사하면서 했던 것이 인구 셈했잖아요. 그러면 7만 명 죽었다는 말은 이건 나머지 전체가 이미 다 애초부터 하나님 보기에 죽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반대로 해야 돼요. 7만 명밖에 안 죽였어요. 7만 명밖에. 다 죽어도 다윗부터가 다 죽어도 괜찮아요. 다윗은 그 숫자 헤아리면서 자기를 뺀 겁니다. 자기 하면 숫자를 대체를 안 해. 자기 자신을 뺀다는 건 모르지만 자기를 헤아리는 자니까 자기를 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어차피 보고는 숫자 몇 명인가 보고 받으려면 어차피 자기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 가지의 벌칙을 줍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게 세 가지를 보이느라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같이 다윗에게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해라. 마음대로 택해라. 이 마음대로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 반영되겠죠. 혹 3년 기근이나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 패하여 대적에 쫓길진지 혹 여호와의 칼이 온전히 사흘 동안 온전히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전히 멸할 때 네 어느 거 할래? 이런 셋 중에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입니다. 다윗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따로 있고 이스라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전체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3년 기간, 제일 긴 거 3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냥 네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쫓긴다.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이 땅에서 전염병 퍼져서 사람들이 죽는다. 3년, 석 달, 그 다음에 뭡니까? 사흘. 다윗은 이 일을 일찍 마무리해 짓겠죠. 왜? 자기 나라니까. 자기 나라니까. 빨리 자기가 잘못한 걸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어. 제일 짧은 시간을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어려운 게 또 남아있어요.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에서 7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징벌은 다 죄진 것에 대해서 징벌은 다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이걸 끝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야기가 만약에 벌 받았다 그러면 7만 명 빼고 나머지기 또 살잖아요. 그래 되면 또 아까 똑같이 돼요. 7월 6일이 돼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천체 그대로 그 아는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추가적인 새로운 수정 조항이 없어요. 성도는 날마다 수정 조항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수정 조항이 매일같이 주어져야 성도입니다. 성도라 뭐라 성도라 갑자기 다 잊어버렸어요. 성도라 하는 것은 내가 말할 게 없는,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떤 산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증거하는 게 성도거든요. 내가 말 못하는 게 뭐냐?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는 이거는 주께서 사건으로 물어다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전체는 내일 되면 또 그 전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전체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 다른 전체는 항상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새로운 요건과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무슨 은혜와 무슨 기쁨만 무슨 사실만 더욱더 뚜렷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깊고 넓고 높고 긴지 날마다 그걸 매일 일상을 통해서 내가 죽는 일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 벌칙 가운데 하나를 해가지고 벌칙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죽이는 것도 끝났고 아까 말씀처럼 다윗하고 청산할 것은 다 청산한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가 했냐 여부수의 사람 오르락 타작마당에 여기서 뭘 하죠? 여기 뒤에 나오면 그저 20절 쭉 나와요. 예. 번제를 드리죠. 예. 번제를 드린다는 왜 번제를 드려야 되죠? 벌칙 다 취하는데 인간들이 아는 전체 파트에서는 벌칙을 다 이뤘는데 지금 무슨 파트가 남았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모르는 미진한 남아있는 인간들이 모르는 전체의 전체 그 전체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되는 그런 한꺼번에 다 이루었다의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어 26절에.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했습니다. 불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제물이 죄값은 죽잖아요. 불 낸다는 말은 너희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 죽었다가 내가 죽음 마땅하다를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자가 성도예요. 나는 죽었다를 감사는 이런 보상의 보상, 삼밥집 있잖아요. 돼지고기 거의 삼을 사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껍질 같은 우리 남자 여자의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 육체로 감사할 때 이게 바로 차이 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 갖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벌칙 700명 죽은 걸로 우리가 다 이제 청산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이 아는 전체 내가 과거에 죄 맞았거든. 그런데 어저부로 다 벌 받았어. 아니죠. 그래서 난 이제 온전해. 지금 온전하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온전하려면 앞으로 내가 모르는 까지 미리 주께서 다 미리 앞서서 값을 다 치러버려야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채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채택해서 십자가의 정의로 세운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